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2장으로 가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 다음에 12장은 징계하는 징계장이다. 무엇을 징계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다 이거예요.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함부로 한다 이게 함부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때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은혜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정말로 은혜로 안다면 너는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럴 경우에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신다는 거죠. 자, 오절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징계는 지금 누구한테 내리는 거냐? 아들, 아버지, 아들 관계를 계속 설명하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하나님과 아들 관계, 즉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식,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는, 불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그를 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니냐? 아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죄를 졌는데도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8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져봐요. 한번 죄 져보라고. 주일날 한번 주일 어겨봐. 그런데 아무런 그 다음 주에 뭐가 없다.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안 나타나 주셔. 그에게 안 보여주셔. 그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에겐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지 않으셔요. 속 터지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결국은 멸망이죠. 멸망, 버림받으며.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징계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냐? 아니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당연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징계하신다.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도 당연히 공경하신다. 저는 잊어버리시질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 장소 예배당 하나님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 부흥회 집회하는데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있고 부흥 강사가 있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은 제 은사예요. 신학교 제 스승이에요. 제가 가까이서 모셨어요. 예, 가까이서 모셨는데 그분이 사회를 보는데 그분 머리에는 이렇게 빛이 나요. 성광이 빛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빛이 쫙 있고 바울 그림 보면 이렇게 빛이 쫙 있듯이 정말 그렇게 빛이 쫙 나. 이렇게 빛이 머리에서. 보세요. 나 보세요. 빛이 나는가 안 나는가. 그 물었어요. 그 사회 보신 목사님은 최훈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네. 주님, 저렇게 빛이 나는 건 예수님만 나는데 왜 목사님이 머리에 이렇게 둥그렇게 빛이 납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랑하는 내 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까지 참 믿음을 보인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합동측 총회가 그때 막 싸워가지고 둘로 갈라질 뻔했어요. 합동측이 둘로 갈라질 뻔했는데 구심점이 이 최훈 목사예요. 하나는 이영 목사고. 그런데 이 이영 목사가 잘못해서 이제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주류파, 비주류파 이렇게 해가지고 구심점이 이분이야. 왜? 이분이 칼빈 신학대학교 이사장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큰 합동측 신학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딱 반절 갈라져도 바로 여기가 총회 신학에 대해서 학생을 배출해낼 수가 있어. 따로 학교를 세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도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분이 2,000명 교회였죠. 2,000명. 2,000명 모이면 그 당시에는 엄청 큰 교회예요. 대단히 큰 교회죠. 지금은 2,000명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큰 교회 소리 들으려면 10,000명이 넘어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갈라가지고 저 이영 목사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른 말씀대로 신학을 합시다. 교단을 이쪽으로 옮깁시다. 그렇게 제의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안 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나는 절대 교단을 둘로 가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서 나가야지 나는 못합니다. 근데 이 유혹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때 내가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중간에서 듣고 있는 거야.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이분이 결정만 내리면 3분의 2가 다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다. 결정만 내리면. 3분의 2가 다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합동측이. 그런데 끝까지 안 하시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3년 동안 가서 애걸복걸을 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우리는 이 교단을 그렇게 가를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다. 왜? 개인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자기는 더 목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 교단에서 인물이 되겠죠.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고수했어요. 나는 지금 이걸로서 다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이재상실이 있으니까 내가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항상 알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아니면 우리 후배들한테 강의 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랬는데 내가 오늘 또 거절했다. 이렇게. 그분이 뭘 가르쳤느냐?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목회학. 그래서 목회학을 배웠어요. 목회학. 목회를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난 거야. 그러죠? 목회학을 참 좋은 스승을 만난 거예요. 바른, 생각이 바른 스승 밑에서 목회학을 내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3년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데 안 넘어갔다니까요. 그냥 오케이만 하면은 자기는 교단의 영웅이 되고 그 엄청난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를 따를 텐데 안 했다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을 쫓아다니는데도. 근데 그분은 빛이 나. 성광이 쫙 나.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안 나, 빛이. 근데 그 옆에는 천사가 서 있어.
그리고 채찍을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또 궁금한 거야. 주님, 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터리 말씀을 전하는 자라. 내 종이지만 회개하라고 채찍을 때리는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막 채찍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천사가 막 때리는 거야. 그래도 계속 설교는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전하지 않고 엉터리를 전하고 있는 거야.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물어봐서, 주님, 저 사람이 지금 계속 며칠 동안을 천사가 옆에서 때리고 있는데도 깨달지를 못하고 회개를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 봤더니 봐라 하면서 그가 아주 막 비참하게 거지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을 쫙 보여. 이렇게 되느니라.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 저 사람이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버림을 받느니라. 나는요, 성령 하나님께 다 교육받고 여기 쓴 사람이요. 내가 33년 되는데 한 번도 내가 성경을 잘못되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용해갖고 여러분한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함부로 전해? 생각 있는 사람은 내 설교 들으면 다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은 성경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해서 난 지금 목회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목회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다 놓고 시키니까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순종. 그런 장면을 다 보여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것만 보여준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 받는가? 그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되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는 사람. 오늘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이 나와. 자, 9절 봅시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이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니까 누구라고 딱 느껴져요? 하나님이죠. 모든 영의 아버지.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성경에서는 영의 아버지라고 그랬어. 근데 목사를 영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이단이야. 아시겠어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사람이 진짜 이단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그거 구분 못 하잖아. 딴 교회 다녀봐. 목사님을 다 영의 아버지로 섬기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써놨잖아. 여기 지금 여기 아버지가 목사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목사를 영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용해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무서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야.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단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런 큰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아.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를 영의 아버지라고 하길래 이렇게 둘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가르쳤어요. 목사님,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만 되잖아요. 목사님은 믿음의 아버지죠. 오늘 설교 시간에 보니까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시대. 탁 찔러버렸어. 그냥 바로
아이, 속이 타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인간도 써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조그만 죄, 여러분이 생각에는 그냥 조그만 죄인 줄 아는데 자기가 영의 아버지를 알고 평생 살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조그만 죄가 아니에요. 살인죄보다 더 큰 거 이건. 그래서 내가 탁 찔렀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요? 목사는 믿음의 아버지는 돼도 영의 아버지는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칭호입니다.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오늘 말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권 목사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목사도 영의 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그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있냐? 못해. 한 50명 모여.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 중에 한 90%는 옳은 말을 해요. 8, 90%는 한 옳은 말을 하는데 10%는 보면 성경에서 꼭 빗나가 있어. 10%는. 10%에서 20%는 성경에서 꼭 빗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 치명적인 단점. 그리고 이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 교회 사람이 모이질 않는 거야.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써놨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고. 그렇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그건 강도도 한다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너무 보이는 거야. 너무 보여. 그냥 눈에 튀도록. 자기한테 와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살을 빼줄 것처럼 하는데 자기 노예에서 자기 말을 누가 목사가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저 목사님 왜 저래? 왜 성질이 저래? 이래. 근데 본인은 그것이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절대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네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으니 너를 영의 아버지라고 높이지 교인들한테. 결국은 내가 옳은 말 해줬는데도 못 깨달았으니까 네가 갈 곳은 지옥이다. 버림받은 사람은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울왕도 못 깨달았고 여로보암 왕도 못 깨달아. 아합 왕도 못 깨달아. 아합 왕 시대 때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었어. 엘리야가 옳은 말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여기 징계장. 그래서 여기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앞에 돌아오는 거죠. 이제 바르게 되는 거죠. 바르게 돼야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새벽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러므로 14절에 너희는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뭐라고요? 합평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가 이런 사람으로 너를 만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잘 들어야 돼. 성경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떤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너 자신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 없이는 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여 부르고 불러도 응답이 없고 나한테는 응답이 없고 도대체 꿈에도 안 나타나 주시고 이거 걸렸는 거 봐야 돼. 내가 모든 사람과 지금 화평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가? 거룩한 것은 죄를 안 질 때 거룩하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너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못 만난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죠. 너 안에 이 쓴뿌리, 너 안에 그 쓴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쓴뿌리 때문에 너는 너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쓴뿌리니까 그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이제 의로운 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16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하라. 누구를 예를 들는가 하면 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그 에서를 들었는데 에서가 장난 삼아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단 말이에요. 아니 팥죽 한 그릇 내가 얻어먹었다고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요? 절대 이건 못 바꾸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고 둘째 태어난 게 차자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에서는 야곱을 미련하게 본 거예요.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이 니네 팥죽 한 그릇이 바뀌냐? 안 바뀌지.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렇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아버지한테 구했죠.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이삭한테만 버림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서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요 지옥 가는 사람이 됐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장난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 장난으로 한 거죠. 절대 진짜가 아니죠. 진심이 아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진짜 팥죽 한 그릇에 넘기겠어요? 절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장난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 나는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확 마음에 들어요. 옛날에 친구들끼리 한 30년 전에 저 시골에 놀러 가가지고 장기 뒤었어. 장기를 뒤었는데 내가 장기를 어렸을 때 뒤고 이제 처음 뒤는 거예요. 네? 처음 뒤니까 이게 수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들 뭐 장기 뒤고 사는 목사는 없으니까 다들 수가 비슷비슷하니까 이겼다 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우리 교회 따먹기 하자. 왜? 자꾸 이제 물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물르고 그러니까 무르기 없기. 그리고 교회 따먹기 하자. 우리 장난으로 한 거예요. 장난으로. 그래서 장난으로 했는데 내가 두 친구를 이겨버렸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열받으니까 그것도 막 수가 높아갖고 이긴 게 아니라 간신히 이긴 거죠. 간신히.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마누라 따먹기 하자.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말이 장난이라도 우리가 너무 심하다. 그냥 하지 말자. 이랬어요. 장난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없어져 버렸고 한 교회는 한 15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한 30명 모여요.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교회 목사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장난한 거거든, 우리. 뭐여서 장난했어. 장난이 사실이 돼버린 거야. 하지 마, 장난도. 이런 장난도 하지를 말라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에 써놨잖아. 내 말이 아니잖아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 말 아니에요. 난 성경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조그만 잘못, 그 장난이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놓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하나 딱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예선은 끝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비밀들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